먼저 떠난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고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야라고 말해도 그 시간은 내 마음을 그대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슬픔은 눈물로만 오지 않습니다. 후회로 오고 죄책감으로 오고 그때 내가 왜 하는 자책으로도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잊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붙잡는 손의 힘을 조금 빼는 법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슬픔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그런데 슬픔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슬픔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벌주는 슬픔입니다. 자연스러운 슬픔은 눈물로 흐르며 조금씩 흩어집니다. 하지만 나를 벌주는 슬픔은 죄책감으로 굳어져 마음을 더 깊이 찌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얼굴입니다. 슬픔은 허락하되 나를 벌주는 칼은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한 줄 법구.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무상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무상은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너만의 형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실입니다. 무상은 사랑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을 따라간 것이라고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무상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다가 너 자신을 더 찢지 말라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다면, 내가 그날 전화를 받았다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곁에 있어 줬더라면. 이 생각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하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으면 잠깐은 덜 무서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끝없이 다른 결말을 상상하며 현실의 나를 심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슬픔은 자연입니다. 자책은 선택입니다. 자연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날로 합시다. 내 탓으로 굳어지는 길에서 인연의 흐름으로 풀리는 길로 한 걸음 옮겨봅시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성껏 모래성을 쌓고 예쁘게 다듬고 사진도 찍습니다. 그 모래성은 그 순간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밀물이 오면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못 쌓아서 무너졌나라고 자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물은 원래 오는 것이고 모래성은 원래 흩어지는 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도 만남도 함께한 시간도 이 세상의 조건으로 지어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정성은 귀하지만 영원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서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모래성이 무너졌다고 당신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듯 인연이 흩어졌다고 당신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나무 잎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봄과 여름의 잎은 푸르고 가을이 되면 붉고 노랗게 물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잎은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흘렀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떠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질없이 슬퍼 말라.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이 말은 울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울어도 된다. 그러나 울다가 자기 마음을 더 찢지는 말라입니다. 눈물은 흐르게 두십시오. 하지만 칼 같은 자책은 내려놓으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취지의 가르침도 나옵니다. 죽음의 길 앞에서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처음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길을 혼자 간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누구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이 진실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덜 외롭게 합니다. 나만 벌받아 이런 이별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에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곳이라고도 하고 극락이라고도 하며 맑은 세계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떠난 이를 어떤 자리로 모시느냐입니다. 원망의 자리로 모시면 나는 매일 스스로를 찌르게 됩니다. 죄책감의 자리로 모시면 나는 매일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감사의 자리로 모시면 그는 떠났어도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시면 그 인연은 내 삶을 자비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상으로 붙잡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대개 목소리의 기억과 손의 감촉과 장면의 조각들입니다. 그 기억은 너무 소중해서 더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상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형상이 사라져도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선한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따뜻함은 내 말투에 남고, 내 눈빛에 남고, 내 삶의 선택에 남을 수 있다고. 이것이 바르게 기억하기입니다. 바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미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남은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를 내 탓으로 채우지 말고 배운 마음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을 형상으로만 붙들지 말고 덕으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린 아이를 잃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여기저기 다니며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부처님께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달려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한 가지 과제를 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오되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겨자씨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 집에도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집도 있었고, 자식을 잃은 집도 있었고, 배우자를 잃은 집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모든 집의 문턱을 지나가는 보편의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그녀의 죄책감을 조금 놓아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슬픔이 사랑의 얼굴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길을 걷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특별히 더 못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별이 특별히 더 벌받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법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가 떠났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니다. 나는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은 곧 공덕이 된다. 여기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를 행할 때 오온이 다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여의었다고 합니다. 비었다는 말은 없다가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슬픔도 고정이 아닙니다. 내 죄책감도 고정이 아닙니다. 내 그리움도 고정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그러니 파도가 올라올 때마다 파도와 싸우지 말고 파도 위에 호흡을 띄우면 됩니다. 호흡은 파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먼저 보낸 마음을 위로하는 법을 불교적으로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슬픔과 자책을 구분하세요. 둘째, 죄책감을 공덕으로 바꾸세요. 셋째, 떠난 이를 감사의 자리로 모시세요. 넷째, 남은 삶을 수행으로 세우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슬픔과 자책을 구분하세요. 슬픔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슬픔은 허락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책은 마음의 칼입니다. 자책은 멈춰도 됩니다. 자책이 올라올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벌주는가? 나를 벌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수행의 대상이지 진실의 명령이 아닙니다. 생각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왕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알아차림이 왕이 되게 두십시오. 둘째, 죄책감을 공덕으로 바꾸세요. 죄책감은 손에 쥔 돌과 같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썩습니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촛불을 올리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를 내가 더 자비롭게 살겠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못 지켰어를 내가 배운 마음을 이어가겠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한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셋째, 떠난 이를 감사의 자리로 모시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아프다면 그 아픔은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원망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감사로 옮겨보십시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미소가 아닙니다. 감사는 함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덜 텅 빕니다. 텅 빈 자리에 따뜻한 기억 하나가 놓입니다. 그 한 조각이 당신을 다시 숨 쉬게 합니다. 넷째, 남은 삶을 수행으로 세우세요. 이별은 끝이기도 하지만 나를 수행자로 세우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는 것. 그 맑은 마음으로 떠난 이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공경을 삶의 실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요. 좋은 말 한마디를 더 하는 것. 분노를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밥 한 끼를 정성껏 먹는 것. 몸을 돌보는 것.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떠난 이의 인연을 밝히는 공덕이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세요. 만약 슬픔이 너무 크고 오래가서 일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가까운 스님이나 상담자 혹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수행입니다. 도움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의 선택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바르게 기대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제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가슴에 얹어봅시다.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무상은 냉정이 아니라 집착을 풀어주는 따뜻한 사실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사실을 거부하면 마음은 끝없이 다른 결말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찢습니다. 오늘은 그 찢는 손을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손을 풀고 숨을 다시 들이키는 날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오늘의 3분 명상은 떠난 이를 붙잡지 않는 사랑의 호흡입니다.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운전 중에는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출 수 있는 자리에서 해주세요. 먼저 어깨의 힘을 아주 조금 내려놓습니다. 턱의 힘을 조금 풀어줍니다. 배를 억지로 조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둡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몸이 괜찮다고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 1분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간다. 다시 들숨에 들어온다. 다시 날숨에 나간다. 숨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숨이 지금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숨을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두 번째 1분입니다. 이제 떠난 이를 마음속에 조용히 떠올립니다. 사진처럼 떠올려도 좋고 느낌으로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프면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아픔이 있는 자리에 숨을 놓아줍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로 들숨이 들어갑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날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합니다. 당신의 떠남은 내 벌이 아니라 무상의 흐름이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나의 자책은 사랑이지만 나는 나를 벌 주지 않겠다. 세 번째 1분입니다. 이제 짧은 자비관을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다시 들숨에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서 놓이기를. 다시 날숨에 말합니다. 내가 죄책감에서 놓이기를. 여기서 한 줄을 더 보탭니다. 나는 놓아주되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되 나를 찢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15초입니다. 들숨에 놓아준다를 떠올립니다. 날숨에 사랑한다를 떠올립니다. 놓아준다. 사랑한다. 놓아준다. 사랑한다.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거나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지금의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매번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슬픔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죄책감 한 문장을
공덕 한 문장으로 바꾸기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바꾸어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3단계입니다. 첫째, 자책 문장을 하나 잡아냅니다. 둘째, 그 문장을 사실의 문장으로 바꿉니다. 셋째, 그 문장을 자비의 행동으로 옮깁니다. 첫째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떠난 일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자책을 하나만 알아차리세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자책이 올라오는 순간 그 자책을 밀어내지 말고 이름을 붙이세요. 아, 죄책감이 올라왔구나. 이 알아차림이 이미 수행입니다. 둘째 단계입니다. 자책 문장을 사실의 문장으로 바꿉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를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지키고 싶었고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를 이렇게 바꿉니다. 후회는 남았지만 나는 그 후회를 자비로 갚겠다. 사실의 문장은 나를 살립니다. 사실의 문장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망치지 않게 합니다. 셋째 단계입니다. 이제 자비의 행동을 하나만 하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혹은 내 몸을 돌보는 밥 한 끼를 정성껏 드세요. 혹은 나와 남에게 쓸데없는 독한 말을 하지 않기로 한 번만 참으세요. 그 행동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덕을 떠난 이에게 회향합니다. 회향은 떠난 이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이의 인연을 선한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붙잡으면 내 마음만 닳습니다. 공덕으로 바꾸면 내 마음도 살고 인연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1분만 더 보탭니다. 조용히 합장하고 떠난 이를 향해 한 문장만 올리세요. 고마웠습니다. 혹은 이렇게 올려도 좋습니다. 당신을 원망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올려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을 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슬픔은 사랑의 그림자이니 흐르게 두십시오. 그러나 죄책감은 마음의 칼이니 내려놓으십시오. 무상은 당신을 벌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사실입니다. 떠난 이를 붙잡지 말고 떠난 이의 인연을 공덕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